자, 오늘은 뭘 하는가 하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이러면 이제 5경은 끝나는 거죠, 그죠? 예, 5권의 5경은 이제 중심 사상이 끝납니다. 뭐 별로 남는 게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이런 또 남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 학습 목표가 뭔가 하면 5경 가운데 다른 성경과 비교하여서 그 내용과 사상을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를 딱 공부하게 되면 5경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책 이러면서 그림을 약간 여러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이라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의 과정,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만드는, 그러니까 레위기가 기록된 거죠. 그까지가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뭐 이건 별로 우리가 이런데 한 거니까 어려운 걸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유경옥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출애굽한 날짜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와서 머무른 그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공부 맞추게 해주셨는데, 그 좋은 질문이었고요. 제가 그 이제 한 주 동안 그 성경 여러 곳을 이제 다 찾아서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광야 이정 전체가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인데 보통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을 파송해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 10정탐꾼은 굉장히 불평하고 이래서 38년을 배회하잖아요. 38년을 배회하고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에서 머문 기간이 보통 2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2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자세하게 그 성경 여러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에 올 때까지 성경에 보시면 3개월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율법을 받고 한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날짜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약 한 13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만 2년이 꽉 차지를 않는데, 그런데도 성경학자들이 보통 40년 일하면서 시내산에서 와서 머물고 한 게 2년 이렇게 한 것은, 그 뒤에 보시면 민수기 저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을 배회한 기록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38년을 빼면 2년으로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받은 각종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1차 인구 조사하기까지가 약 한 20일밖에 안 돼요. 그 기간에 레위기를 이제 주신 거죠. 다 기록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수기는 뭔가 하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앞에,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의 38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뭔가? 신명기는 그러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정복을 가나안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설교한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일종의 그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율법을 쉽게 말입니다. 율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이제 법에 관해서 주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부터 먼저 보겠는데,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명칭이 뭔가 하면요, 버밋발, 히브리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명칭의 이름을 민수기 이게 한자로 표시를 해놓으니까 이게 감이 안 와요. 영어 성경은 넘버스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 민수기는 전부 셉투아진트 70인역에 근거해서 번역해가지고 옮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70인역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리스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 수들
숫자라고 복수입니다. 수들이라고 수요 이런 뜻인데 수요 그러니까 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수요를 이게 바로 성경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수기는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 좀 중요한 책이에요. 민수기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딱 중심으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1장에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와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인구를 조사한 건 뭔가 하면요. 목적이 뭔가 하면 그 지파별로 다 인구조사해서 그 광야 여정을, 광야 행진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핵심이 뭘까요? 성막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들 다 이제 분배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위치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광야 여정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된 거고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광야 여정이 끝날 때까지 일들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럼 어디 나오느냐? 26장에 나와요. 26장에 나오는데 이 가나안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인구조사는 목적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여정을 쉽게 행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편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 이걸 목적으로 두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뭔가 하면요. 언약의 땅 가나안의 주역이 될 신세대에 관한 각종 율법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러면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22장에서 25장까지가 발라함의 기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여기에 중간에 딱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민수기는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요걸 핵심으로 해서 민수기 전체가 기록되었고 그 첫 번째 인구,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이 발라함의 기사가 딱 기록되어 있는 여기 민수기 바로 전체인 겁니다. 전체인데 이런 민수기는 테올로지컬하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하면요. 지파와 종족을 따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개수하고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개수하고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개수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진이 뭡니까? 전쟁을 위한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다 해서 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배치하는데 뭘 중심으로 했을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이제 뭡니까 진을 배치하게 된 겁니다. 핵심이 뭘까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어떻게 합니까? 위에 뭐가 떠오르면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뭡니까? 이 성막 위에 구름은 여호와 임재를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구름에 떠오르면 뭡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뭡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 근데 어떤 이제 성도님들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 기둥이 두 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두 개 있는 게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건데 낮에는 뭡니까?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뭡니까? 그리고 또 사막에는 춥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것으로서 뭡니까? 빛을 비춰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게 불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의 구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구름은 항상 어디 위에 비쳤을까요? 성막 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광야를 행진하려고 그러면 간다, 멈춘다.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되는 거? 구름은 항상 어디 위에 있다고요? 성막 위에. 그래서 죽어나 사람 뭡니까? 성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민수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뭔가 하면요. 이런 보십시오. 첫 번째 인구조사가 광야를 행진하기 위한 여호와의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광야 지정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간적으로 보면 약 한 38년 뒤이니까 엄청난 시간 뒤이죠. 그리고 또 광야 38년을 배회하면서 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들이 범죄하고 불평함으로 말하면 다 뭡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민수기 26장에 가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특이한 거는 뭔가 하면 1차 인구조사 때 하고 38년 뒤에 한 2차 인구조사 때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공부하실 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집합별로 인구가 조사가 개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모압 평지에서 그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때의 인구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언약에 대한 성취거든요. 이게요. 성취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으면 2차 인구조사 할 때는 인구수가 확 줄여야 될 텐데 줄지 않고 1차 때와 거의 비슷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이름은 성취죠. 그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이 인구조사가 특별히 2차 인구조사 할 때는요, 인구조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뭘 하게 되겠습니까? 땅을 분배를 하겠죠. 땅을 분배하는데, 이 분배하는 자료로 다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쓰임 받게 되는데, 의미가 뭔가 하면, 이제, 나중에 땅 분배할 때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땅을 뭐 작게 준다고 막 불평을 막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할 때 공부를 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사실은 뭡니까? 그 요셉의 뭡니까? 우선 아닙니까? 두 지파를 받았고, 근데 인구가 많아요.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왜 이렇게 뭐 작게 주느냐? 소홀하게 우리를 취급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도 계속 나와요. 그 여기에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인구조사가 이게 그냥 당시에 그냥 단순하게 필요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인구조사한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요.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구조사를 가만히 계산을 한 걸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예언적인 축복과 이 인구조사라는 숫자를 계속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이요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은 뭡니까? 보여주는 것이 사실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민수기가 인구조사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핵심인데, 근데 이제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념 자체를 달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엘하에 보시면, 사무엘 24장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아니하셨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하고 민수기에서 나오는 인구조사는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저지른 3대 죄악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뭔지 아시죠? 그죠? 첫 번째, 여러분 다 아시는 죄악.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살인한 죄악. 세 번째가 뭡니까? 인구조사한 거예요. 인구조사한 게 왜 죄가 될까요? 그렇죠. 인구를 조사한 게 뭔가 하면요. 인구를 조사해서 그 전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다, 군인들의 수가 얼마다, 그리고 마병이 얼마다. 소위 말해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람 수만 센 게 아니고 병력도 세고 무기조사하고 다 조사한 거예요. 이 군대 장관들 말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장군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도 하고 싸움하면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삼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로 여기시고 다윗이 치셨잖아요. 치셨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머리 넣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보십시다. 과제 보십시다. 두 분의 인구조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이 여러분 쉽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여정을 위한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한 것.
그 다음에 뭡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뭐하다고요? 옛날 말은 승하더라, 더하더라, 뛰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광야 그 38년 여정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문제 보시면 뭡니까? 민수기 20장에서 모세 실수는 무엇인가? 이건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이제 반대되는 문제거든요. 민수기 20장에서 모세 실수가 뭡니까?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그냥 한 번 안 치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이나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바로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합니다. 이 정도만 하게 되면 민수기를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22장에서 25장까지의 여러분 발람의 기사는요. 여러분 내용 아시죠? 그죠? 그 분량 굉장히 많아요. 22장에서 26장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광야 여정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엄청나니까 이게 뭡니까? 모압 땅에 있는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이요. 지레급을 묻고 메소포타미아 왕 메소포타미아의 뭡니까? 선지자 발락이 아니고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을 불러다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발람이 어떤 선지자냐? 이게 해석의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뭐 여호와의 선지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흔히 소위 말해서 그 이방 족속들에게도 있었던 선지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방 선지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영감이 뛰어난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뭡니까? 저주를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저주를 하라고 시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귀를 들어가지고 발락을 책망하고요. 결국은 이 사건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야 말거든요. 그 사건이 여러분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민수기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중심 사상은 신학적인 어떤 그 통찰력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 제가 몇 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읽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는 이 1차 인구조사는 그 보시면요 하나님의 군대 조직이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요 진군의 제1 앞에는 언제나 법궤가 앞장서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군대의 최고 통치자인 왕으로 이스라엘을 지휘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일반 세상 군대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레위기에서 살핀 대로 하나님의 군대는 결국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백성 수를 세면서 시작하는데 인구조사는 지파와 종족을 따라 싸우며 나갈 만한 자들을 개수합니다. 이들을 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삶의 도리를 주신 후에 이스라엘의 조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특징은 군대 조직에서 행진을 위한 것이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것은 전쟁 이동을 전제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 6월절 이후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군대가 히브리 말로 짜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군대는요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백성임을 밝혀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뭔가면요 언제나 광야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 민수기 역사는요 광야 여정 기간입니다. 광야 여정을 위한 군대 조직이라면 그 광야 여정이 전쟁을 위한 수행 여행이고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전투적인 모습입니다. 기동성을 전제한 조직으로서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광야 여정이 정복을 위한 여정임을 시편은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다. 또 민수기에서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13장에서 26장까지 여기 보시면요. 12정탐꾼을 파송하고 그리고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더 광야를 돌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38년 동안 옛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정탐꾼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정탐꾼의 역할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 스파이의 정탐꾼에 관한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에서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무슨 가데스 바네아서도 뭡니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에 군사력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무기가 얼마인가, 이런 거 보려고 파송한 게 아니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보고 오게 만드는 게 바로 정탐꾼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시딤에서 갔던 정탐꾼들은 그걸 바로 봤죠. 그죠? 뭘 보고 왔습니까? 가서 보니 기생 나합을 통해서 들은 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그 기적적인 사건들에 인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온다 하니까 이미 기가 다 죽고 간다는 서늘해 있는 거예요. 이걸 듣고 와서 뭡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미 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셨구나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으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벌어지게 됩니까? 실제로 그들이 가서 보기는 뭘 봤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소사물을 막 메고 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이요. 보는 것이 완전히 생각하는 것이 아주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이제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말하고 변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정탐꾼의 불평과 악평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들이 바로 죽게 되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 죽음에 가는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데요.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이 불평불만을 해서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심판은 언제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신다. 이게 바로 심판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걸 주목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죽음의 가지는 의미가 뭔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와 교훈을 살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부터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팔레스틴 남쪽에 정착해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어 알아보게 한 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에 하나님은 다시 광야를 유리하게 하여 불순종의 세대를 광야에서 완전히 제거하신 뒤 38년 동안 돌고 도는데 훈련도 있지만 출애굽 1세들을 다 심판으로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에서 광야 예정에서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철저히 멀리하셨다는 점에서 광야 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바로 덧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의 광야 생활은 시험 기간이었다면, 테스트 피어리였다면 이스라엘의 순종력을 단련하고 시험하는 기간이었고, 그 이후의 광야 생활은 근본적인 의미, 그 위에 뭡니까? 심판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물고, 그리고 이들이 또 인구를 조사하고 여정을 시작했죠. 여정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불만하고 38년을 돌 때에 그때 광야 생활하고 그 이전의 광야 생활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 이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은 뭔가는 불순종한 세대를 제거하시고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바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첫 번째 광야 생활은 시험 기간, 훈련은 단련의 기간이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38년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모세가 신명기 가서 모압 평지에 가서 가나안 땅 입국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다 모아놓고 신명기를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 형성에서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39년 전에 받았던 그 율법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신명기에서 장황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을 다시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광야라도 이들이요 이 38년 불순종에서 배회한 그 광야 생활하고 그 이전의 광야 생활의 의미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이도 여러분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가 신약 백성들이요 오늘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광야 생활입니다. 상당히 훈련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늘 훈련 요소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우리들이 광야 생활, 신약 이 시대 광야 시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때로는 심판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심판하시고 다른 세대를,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셔서 새로운 세대를 뭡니까? 또 맞이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는 그 백성들만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고 나면 뭡니까? 또 다른 준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사보일상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보일상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 가문 전체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반면에 또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누굴 준비하시는가 하면요.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무엘 때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무엘 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의 시대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을 사사시대는요. 사사시대의 주제가 뭔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사사시대의 주제는 그 땅에서의 300년 가나안 약속 땅에서 300년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를 보냈거든요. 그 어두운 시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 집안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근데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는데 그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하도록 했는가 하면 다름 아닌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구약성경에서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에 있어서 그 38년의 배회기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때 다 죽잖아요. 완전히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 나머지는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세대들은 출애굽 광야 여정 중에서 태어난 자들이 얘기해요. 전혀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뭡니까? 정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기나긴 뭡니까? 신명기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신명기 설교를 보시면요. 출애굽기 있었던 것도 뭡니까? 반복하잖아요. 대표적에서 반복되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10계명 내용을 신명기 떠나가요.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이 왜 자꾸 이렇게 했던 걸 또 반복하고 있나? 반복한 이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10계명을 받았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이 받았는데 그 1세대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뭡니까? 들어라, 기억하라. 이게 주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 출애굽기에서 했던 것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믿으시는 것,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보십시다. 또 보십시다. 37장에서 27장에서 36장까지는요. 여기서 이제 새 시대의 지휘관이 바뀝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죽습니다. 누가 얘기를 됩니까? 여호수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이라는 이게 흔히 이제 뭐 신학생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출애굽과 관련해서 두 인물의 역할에 대해서 묘사를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을 감당했던 핵심 두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와 여호수아죠. 근데 똑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예정도 통과했는데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뭡니까? 장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발성을 두 번 친 것도 있고 또 그가 들어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할 것도 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뭡니까?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새로운 지휘 뭡니까? 새로운 지휘관이 그러니까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주시는 교훈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죠? 누구든지 아무리 위대하게 모세처럼 사람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다 자기 시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까지 자기가 맡은 일 때는 열심히 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물러나라 하시면 누구든지 물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계산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는 여러분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훨씬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바로 유능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 후의 역사는 계속 거듭거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에 대한 즉 모세에 대한 반기를 들었고 이에 아론과 미디안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요 서서히 죽게 되고 미디안 아론이 죽게 되므로 출애굽 마지막에 모세는 자신의 사역이 다했음을 알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서 후기자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요 그 너우산 거기 올라가 보시면 모세 기념관이 있어요. 모세 기념관에 뭐 보면 그 구리 노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도 형상도 있고요. 모세 기념관도 있고요. 거기 교황이 다녀갔어요. 그 뭐 저 천주교는요 교황이 한번 떴다 가게 되면 그 자체가 뭡니까?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런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 교황이 처음 온 적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교황이 처음 온 적은 언제냐면 1983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 와가지고 김포광이 딱 도착해서 교황이 요한 바울 2세가 김포광이 딱 내려 제일 먼저 이 공항 항공기 그 트레이스 내려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땅에다가 입맞춤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천주교는요 그래서 공항 말하는 교황이 입맞춤한 땅 1m 가로 세로 1m 그걸 딱 오려가지고 말이에요. 그 아스팔트 오려가지고 자기는 역사관에다 전시를 하고 있어요. 천주교를 좀 알려 그러면 혹시 기회 있으면 그 여기 기찬 있잖아요, 기찬에 그 보시면 그 천주교 순교자 기념관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천주교 이해하는 데는 이제 더없이 좋습니다. 그분들은 역사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전부 말입니다. 사람을 숭배해요.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이 한번 왔다가 가면서 그러면 교황이 오면서 우리나라의 이 한복을 다 갈아입었잖아요. 그죠? 한복 입고 그런데 그 수녀들이 말입니다. 그 복식하는데 수녀들이 옷 만들었다고 그 수공 힘들고 수고했다고 그게 하나의 공로예요. 그래서 그거 공로 얻어가지고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성인의 반열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황이 와서 그 우리나라의 천주교 과거에 그 뭡니까? 그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죽었잖아요. 103인 뭡니까? 그때 뭐 성인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추대받으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시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니 그만큼 여러분 천주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뭐가 되기로 했지? 여기 보시면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모세까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독특한 성격이 나타나는데 불순종한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은 광야에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완전 멸망 상태에 이르기보다는 새로운 세대 곧 새 이스라엘을 생겨나게 하시므로
그들의 선대의 불순종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겪게 하심으로 심판 과정을 정화시키고 단련시키는 기한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기한을 준비시키는 기한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뒤에 선지자들은 앞으로 온 심판의 의미를 항상 광야 생활의 경험에 비교하여 이야기하도록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호세아서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불순종의 세대를 멸하심과 동시에 제2세대 준비 기간으로 두심으로 단적으로 민수기가 새 인구조사로 끝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와 민수기의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의 뭡니까 1세대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끝부분에 인구조사를 함으로 민수기는 사실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민수기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민수기는요 한 세대의 멸절과 다른 세대의 출현을 통해서 불신의 이스라엘이 제거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타난다는 사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러한 의미의 반복임을 암시합니다. 저화된 이스라엘은 선지서의 소망적 예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새로운 세대를 내다보고 이 패턴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심판은 소망인 겁니다. 심판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서 담겨있는 신학입니다. 신학입니다. 그 성경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공부 잘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개수해서 진을 배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 제가 이 설명할 수 없을 잘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 4번 보십시오. 이 민수기에 또 독특한 게 뭔가 하면 광야 38년을 여정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한 사건들이 독특한 몇 개 나와요. 이거는 성경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해석학적인 안목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한 사건이 몇 개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뭔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과 성막 위에 구름인 겁니다. 구름 이미 설명했습니다. 구름은요 반드시 뭐 위에요? 성막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쳐다보려면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도 뭡니까? 성막 중심의 삶. 정착하지 않는 광야에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뭡니까?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독특한 게 뭔가면 독특한 게 여러분 바로 이 성막을 항상 성막을 놓쳐버리게 되면 구름을 놓쳐버리고 그러면 뭡니까? 행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여전히 적용되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항상 중심은 뭘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교회 중심이죠. 그렇죠?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지팡이 이 기적이기도 하죠.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배경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아론의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집안이죠. 그죠? 그 모세에 대해서 지휘권에 대해서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왜 꼭 모세 너만 말씀을 전하고 지휘자의 위치에 있고 이러면서 뭐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뭡니까? 그 리더십을 세워주는 바로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팡이 족장의 지팡이들을 다 가져다가 놓았는데 어디에만요? 아론의 지팡이만 뭡니까? 그 뭡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권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도록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호와의 법궤 안에 여러분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있죠. 그죠? 뭐가 들어있죠? 만나 담은 항아리, 모세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뭡니까? 십계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안치된 그 법궤 안에는 뭐만 남았습니까? 십계명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겠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실 의미를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우신 이 지휘권을, 리더십을 세우는 건데, 여러분, 이 지도 지휘권은 누구에게 계승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 계승된 거죠. 그죠? 계승됐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를 그 법궤 안에 두셨다. 법궤는, 언약궤는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그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다. 이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만나는 여러분, 언제 없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딱 먹은 때 뭡니까? 딱 그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의미를 말하자면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고 비상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기적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적 붙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 담은 항아리도 나중에 이 성전 시대에 여호와의 법궤 안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뭐만 남았다고요? 십계명. 여호와의 말씀은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꽃피고 열매 맺은 지팡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요, 녹뱀과 구리뱀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불만하니까 사실은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통해서 가끔 보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광야에 뭐가 뱀이 있겠냐, 이렇게 싶죠. 그죠?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집에 가셔서 광야의 뱀 이래가지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쳐보세요. 광야의 뱀은요, 불뱀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뱀은요, 요즘도 가끔 TV에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모래 사막이 말입니다. 낮에 달구지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운데 그 모래 사막 밑에 그 뱀이 살아요. 그리고 모래 사막 그 구조와 색깔과 거의 비슷한 게 이 사막의 뱀이에요. 그리고 이 사막의 뱀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어다니는 게 아니고 뭐 할까요? 날아다닙니다. 뱀이 난다. 뱀이 날아다닙니다. 텔레비전 보시면, TV 보시면, 동물의 왕국 가끔 보시면요, 뱀이 말입니다. 이쪽 나무에서 저쪽 먼 나무까지 말입니다. 샤 이렇게 해서 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뱀 납니다. 광야의 뱀이 여러분 날아요. 근데 이 광야의 뱀은 얼마나 독이 무서운가 하면 물렸다 그러면 적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하니까 이거는 광야에 뱀을 몰고 오셔가지고, 불뱀입니다. 불뱀 다 물려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뱀이 물려서 죽죠. 연병이 죽죠. 또 막 울고불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뭡니까? 구리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리뱀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해석을,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다. 불뱀과 녹뱀 사건은 우리들을 위해 오신 주님을 예표합니다. 불뱀은 사단과 그가 심어놓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녹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들린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들린다고 하는 것은 공개 처형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위해서 공개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녹뱀을 장대에 매단다고 하는 것은 도구로 사람을 죽이던 그 불뱀을 공개적으로 처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뱀은 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받아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사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독을 빨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독사의 독만 빨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독을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바라보는 것.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 그래서 뭡니까? 매일 달린다, 바라본다. 이게 뭡니까?
바로 구리뱀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연결하는 뭐죠? 개념이죠. 그죠? 이게 뭔가 예표론적인 바로 구원론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단다, 공개적인 체험을 한다. 뱀이 달려서, 노뱀이 달려서 말입니까? 그 값을 대신했고 쳐다보면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공개 체험당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민수기는 거의 다 이해를 다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보십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신명기는요, 기억의 책으로 율법이 반복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2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신명기를 듀트로노미라고 말하거든요. 듀트로노. 그러니까 법인데 듀트로라고 하는 말은 제2라고 하는 뜻도 되고, 이렇게 뭡니까? 다시금 2차적으로 두른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제2의 율법,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2의 율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율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39년 전 시내산에서 준 율법을 받은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에 대한 해설과 강조가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조잡한 우상 숭배와 난무하는 부도덕의 유혹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규범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설교 형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애굽께서 주어진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사회적인 법들, 의식법들 전부 다 새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제2의 율법, 이게 신명기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과제를 보십시다. 신명기 가운데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어디입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 신명기를 대표적으로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어딜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모세가 그것을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3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의 모든 미래 역사가 요약된 장이 어딘 장일까요?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흔히 목사님들이 성경 한 장에 복과 저주가 제일 많이 실려있다, 그렇게들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게 될 때 받는 복,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 이게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 민족의 모든 역사가 다 요약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걸 요 밑에 가면 좀 설명을 합니다. 뭘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신명기 사관 들어보셨습니까? 신명기 사관, 혹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선지자적인 사관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나중에 역사서를 공부할 때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역사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히스토리그래피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하고, 역사서를 공부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에 뭐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역사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공부할 때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역사관이거든요. 역사관인데 그때 꼭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은 선지자적인 관점, 역대기 사관은 제사장적인 관점. 그러면 선지자적인 관점이 도대체 뭐냐? 이 신명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을 잘 지켰으면 뭡니까? 순종했으면 뭡니까? 복을 받는 것이고, 잘 못 지키면 뭡니까?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 기준이 뭡니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사관. 그래서 나온 말이고, 신명기 사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적인 사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명기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미래 역사가 요약된 장이 어디냐?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말합니다. 그냥 복만 자꾸 읽으려고 신명기 28장 읽으시면 안 되고, 복을 읽기 전에 뭘 읽어야 될까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순종하며. 그 다음 또 화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뭡니까? 전제가 있죠. 그죠? 불순종하면 이래 된다. 이겁니다. 이거죠. 그죠? 오늘 어제 설교처럼 뭡니까?
조건들과 종속들이 나오는데 자꾸 우리는 종속들만 자꾸 붙들고 하려고 하는데 실제는 종속들은 조건들이 결과죠. 그 다음에 봅시다. 신명기 기록된 곳이 어디입니까? 신명기는 어디입니까? 신명기 5장이죠. 근데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 반복됩니다. 왜 반복되느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 여정 중에 새로운 세대들 때문에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이해입니다. 신명기는 한마디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형식이 설교입니다. 모세는 옛세대의 대표자이자 마지막 인물로서 광야에서 멸절되도록 되어 있는 마지막 사람이므로 모세 설교는 광야 여정의 바로 마무리자는 겁니다. 또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므로 모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문제죠. 그죠? 신명기 34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죽는 걸 얘기해요. 근데 신명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한국교회 과거에 말입니다. 60년대 교단이 나누어지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요즘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봐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고 후대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4년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자기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교단에 나눠질 때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코멘타리가 주석이 이제 많이 소개 안 됐죠. 외국 주석이 유일하게 이제 단문 주석이 번역됐는데 어빙던 주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문짜리 주석이 이제 번역돼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에 소개됐으니까 이렇게 목회자들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 어빙던 주석이 보게 되면 모세의 저작권을 부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소위 말하자면 우리 지금 고신하고 합동측은 모세가 모세의 저작이라고 믿고 있고 이제 한신대 뭡니까 그 요즘 말하면 한신대 측이죠. 기장측하고 그리고 통합측은 말입니다. 그 어빙던 주석을 모세의 저작권이 모세가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총회하면서 그냥 목사님들 장난들이 막 싸우고 붙고 이래가지고 결국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역사서를 읽어보면, 역대기나 예레미야 같은 것을 읽어보게 되면, 특징이 뭔가, 이런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그 문학적인 히브리 사람들은 문학적 양식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선지서에 가게 되면 선지서를 예언서라고 말하잖아요.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다 예언서 선지서 아닙니까? 선지서에 가게 되면 이 문학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프로페틱 패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언적인 과거입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근데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기록하는데 이미 뭡니까? 일어났던 일을 같이 그렇게 과거를 기록해요. 예언을 기록하는데 이미 일어났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예언이 그만큼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과거로 표시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표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록했다는 거죠. 예언적인 과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기 죽음을 내다보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흔히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충해서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주의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우리는 뭡니까? 이 신명기 저작은 모세가 저작한 걸로 맞고 34장의 마지막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앞을 내다보고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제 이 신명기는 의미를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뭡니까? 사실은 고별 설교거든요. 고별 설교인데 성경에 보면요. 고별 설교가 많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앞으로 자기 육신의 죽음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뭡니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소위 이제 15장 넘어가면 16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성령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난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더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야. 그 새로운 방식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부으셔서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야. 이게 고별 설교거든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고별 설교가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에도 그 유명한 고별 설교가 나오잖아요.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군인으로서 가나안 정복을 마쳤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것은 여러분 아실 것은 뭔가 하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거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형태적으로 언제 완성이 됩니까? 다윗 때 가서 완성되죠. 그죠? 완성이 되고 여호수아는 그냥 경상도, 서울, 전라도 이렇게 거점 중심으로 정복을 하고 어디 갑니까? 12지파에게 소원이 지도를 걸어오게 하고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면서 정복을 마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었더라도 너희들에게 분배된 이 땅을 진짜 너희들이 다 차지하고 누리고 또 차지하고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마지막 유언이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면서도 사실은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언약을 갱신한다. 그래서 카브런트 리뉴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별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고별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반드시 주실 것이야 라고 해서 약속을 하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요. 놀라운 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겼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잘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을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랬는데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죽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얼마 안 있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으로 동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옆구리에 채찍을 맞고 말입니다. 가시 찔리고 말입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했다고요? 300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300년이 뭡니까? 그 300년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예요. 그 사사시대 의협이 끝나는 게 뭡니까? 끝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사실 룻기죠. 그죠? 룻기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고별 설교가 종종 나오는데 고별 설교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으로 그걸 끝이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어쨌든 빨리 마쳐야 되니까. 자, 보십시다. 신명기 핵심 단어가 뭔가 이 이해를 꼭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이거는요 권면 혹은 권고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들으라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근데 다른 동사를 써요. 자칸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자칸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신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과거를 되살리는 의미인데 그 사건은 지금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니까 샤바, 자카는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 말 보면 좀 어려운 말 하고 있어요. 실존적인 의미에서 과거를 되살리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실존주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실존주의. 여러분 실존주의는 내가 철학을 공부 안 해도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는가는 요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의 핵심이 뭔가 주관주의거든요. 그죠? 주관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뭐 일이 터지든 말든 그게 나에게 의미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어야 의미 있는 거지. 그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뭐 이러잖아. 그만큼 뭡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이 파고드는 겁니다. 실존주의적 사고방식이 파고 들어가서 신명기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신명기 핵심이 뭐가 기억하라. 그 율법을 기억하라. 들어라. 이거거든요. 들어라. 이런 건데 이 말씀을 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요. 지금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듣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도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존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신명기 같은 성경은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명기 같은 설교 안 합니다.
신명기 가지고 거의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거는 그때 사람들에게 의미 있은 거지 나에게 오늘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걸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여기 착한 샤마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과거의 사건으로서도 의미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건이다. 그 의미도 동시에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뭡니까? 착한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히브리 말이 그 뜻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시대 우리하고 수천 년의 시간이 거리가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뭡니까? 선포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뭡니까? 그래 하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 실제로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여정에서 배운 교훈의 핵심은 순종은 생명, 불순종은 죽음. 신명기가 율법을 리마인드하는 이유가 뭔가? 순종은 생명, 불순종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금 재차 뭡니까? 리마인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신명기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것만 한번 하실게요.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뭘 하냐면 보십시오. 신명기 끝나면 그 다음 성경이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12권이 뭡니까? 히스토리컬 북스, 역사서거든요. 역사서인데 역사서를 공부하기 전에 역사를 보는 히스토리그래피, 이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제가 그것도 공부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지만 짧게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뭐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히스토리그래피 과연 뭐냐 이걸 설명할 거예요. 이걸 설명하게 되면 역사서를 보는 뭡니까? 관점이 안목이 생기게 돼요. 그 할 때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이게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공부를 하고 마치면 신명기 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 사관이 뭐냐? 저는 보십시다.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역사책을 읽을 때 역사가가 어떤 역사관, 사관이죠. 가지고 그 책을 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실도 저자의 역사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책을 읽을 때에 저자의 역사관을 이해하면 그 책의 내용과 핵심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 일종의 신앙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가 가진 사관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설교는 가나안 시대들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재정의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명심할 내용들을 설교했습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을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와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에바르 사람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산을 대표하잖아요. 그것이 다시 선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에 이르는 역사서는 바로 이러한 신명기 신학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신명기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셨고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 언약에 대해서 불신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신명기라는 이 신명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걸 뭡니까?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뭡니까? 선지자적인 사관이라고 말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모세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앞으로 세울 것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 자신이 뭡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꼭 아셔야 될 것은 구약시대에 세 직분이 꼭 있잖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 직분이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이 세 가지 직분도 궁극적으로 다 누구를 내다보는 걸 말할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에게 이 세 직분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특징이 뭡니까? 통치하는 거죠. 그죠? 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진노를 끄는 직책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선지자는 뭘까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이게 중요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을 뭡니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전쟁이 일어났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게 왜 일어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율법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해주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누굴까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간혹 요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 그런 말이, 그 말이 없는 일일까요? 이 어두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을 해고 왜 이게 일어나게 됐는지, 뭐가 길인지를 뭡니까? 밝게 보여지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적인 사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려고 그러면 뭐에 충실해야 될까요? 율법,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말씀 충실하지 못하니까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적인 관점, 신명기 사원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상황을 뭐가 잘못되고 뭐가 길인가 해석해주고 길을 안내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 신명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의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모든 역사서들이 말입니다. 신명기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전부 다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신명기 사관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적인 관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밑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래서 이 말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신명기까지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없으면 질문합시다.